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심쿵 미사 강론을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파나마에서 2019년 세계 청년 대회가 개최되었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폐막 전날인 1월 26일에 산타마리아 라 안티구아 대성전에서 교황님께서 미사를 봉헌하셨는데요. 그날의 미사 강론을 전해드립니다. 그날의 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요한 복음서 4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중 첫 장면의 복음 말씀 9절은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황님께서는 먼저 이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당신의 여정으로 지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작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오 무렵 태양이 그 힘과 능력 모두를 느끼게 만드는 때에 우리는 우물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께서는 쉬셔야 했고 당신의 갈증을 푸셔야 했고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했고 당신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 힘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치는 것을 묵상하는 방법과 그에 동행하는 방법을 항상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합당한 어떤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피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치는 피곤함 안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들, 우리 공동체들, 그리고 지치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의 그 수많은 싸움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제로서, 남녀 수도자로서, 그리고 평신도 운동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여정에서 지칩니다. 그렇게 여정에 지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죠. 오랜 시간 일해서 먹고 쉬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 조금 남을 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조금밖에 남겨두지 않을 때, 그리고 실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일하는 환경의 유해함, 관계들까지 항상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어느 하루에서 다음 날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휴식, 감사 또는 지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힘든 일상들, 너무 길고 스트레스가 많은 중압감을 주는 시기들까지 견뎌야 하는 짐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 모든 상황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여정에서 오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우물을 시급히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치는 피로를 없애줄 우물을 시급히 발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할 우물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치시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침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희망에 지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유혹입니다. 이 지치는 피곤함은 복음 말씀처럼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려쬐을 때, 계속 걷거나 앞을 보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질 때 그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지쳤다는 것은 현실이 엄습해 오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고 도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명의 에너지와 근원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치는 것은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회로서 경험하고 있는 극심하고 혼란스러운 도전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도전들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신앙의 삶이 가능한가 바로 그것에 의심을 던집니다. 이 도전들의 그 극단적인 속도가 우리의 선택과 의견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희망에 지치는 것은 죄로 상처받은 교회를 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매우 자주 스승님, 예수님의 울부짖음,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을 따라 울려 퍼지는 모든 이들의 울부짖음들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희망에 지치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마음에 박혀있는 잿빛 실리주의의 길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평상시처럼 계속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신앙은 부스러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실망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사제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나쁜 이단들 중에 하나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우리의 공동체들이 말할 것도 공언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여정으로 인해 지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님과 같은 용기를 갖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갈증을 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희망이 두려움 없이 우리 첫사랑의 깊은 우물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첫사랑, 그 첫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나가시면서 자비로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던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 첫사랑의 우물로 돌아옵시다. 마실 물을 좀 다오 라고 말하는 것은 깨끗하여질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라는 말은 여행, 하느님 구원 여행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여전히 내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현재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에 지치는 마음, 지쳐버린 희망은 치유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그 특별한 피곤함을 오히려 즐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 앞에서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그 노래와 눈빛을 발견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첫 만남, 우리 첫사랑의 그 만남 안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빛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산타마리아 라 안티구아 성당이 오랜 보수 공사 후에 지금 그 문을 다시 여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당은 다시 한번 평화의 자리이며 그것은 우리 희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어제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내일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지 발견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희망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희망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온 아름다움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고 예언적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돕는 뿌리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강론을 들으시면서 혹시 희망에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